주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그 괴로움들을 이 시간 모두 다 주님께 하나님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없고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그 가치와 소망마저도 사라질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샘솟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등상에 빛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과 주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시키시며 우리의 피부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그 만배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더욱더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로 섬기는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그의 가정이 형통케 하시고 그의 사역이 주님의 귀감으로써 성도들의 귀감으로써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6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소개했던 그 말씀을 뒤이어서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예언을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지만 사가랴의 찬가다라고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가랴의 찬가는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68절부터 71절까지로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2절부터 75절까지로 구원의 언약을 찬양하고 있고, 세 번째 76절부터 77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어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절부터 79절은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총 4가지 부분으로 사가랴의 찬가가 이루어져 있죠. 이에 각 해당하는 말씀을 차근히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 68절부터 71절까지 이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 사가랴의 찬가는 지금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사가랴의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대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일부 비평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면은 68절에 자유와 해방이라는 뜻을 가진 그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사가랴의 찬가 전반적인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염원했던 그 사가랴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다. 단순히 이 정도로 그 모든 내용을 축약시켜 버립니다. 게다가 69절을 보면은 구원의 뿔, 다윗의 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대망 사상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뿔, 특별히 구원의 뿔은 힘을 가진 물질이 풍부한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곧 인류를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상적인 이전의 다윗의 왕국,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두려워했던 그 왕국이 다시 건설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된과 동시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도 완전한 그 사역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예언은 단순히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압제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만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영원을 기약하는, 영원을 소망하는 것을 사가랴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죄와 죽음마저도 해방시키는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언약을 믿는 자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언약에 소속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장본인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요, 연약하게 내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넘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가랴 찬가는 72절부터 75절까지로 구원의 언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의 손에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수의 손에 잡혀갔을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 잡혀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가랴 때까지 지속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72절의 말씀처럼 항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 단어입니다. 성결과 의라는 단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사람이 행하는 것, 사람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언약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누구를 상상할 수 있느냐? 성막에서, 성전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하얀색 옷을 입었던 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입술을 조심히 하며 손과 발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바라보는 시선과 그의 계획이 항상 주님께 온전하게 붙들려 있었던 것처럼, 그 제사장처럼 주님은 그 성결과 의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성결과 의라는 단어가 남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76절부터 77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가랴의 창가 그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세례 요한의 이 생애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보면은 요한이라는 그 존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처럼 요한과 예수님의 신분적인 차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사가랴가, 그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사명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길을 예비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그런 해방,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 이런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그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고 세례 요한은 그 구원을 알게 하며 그 사명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 딱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례의 요한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맥두기와 석청을 먹는다, 그렇게 살아갈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말 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성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가 가는 곳곳이 선교지고 내가 가는 발걸음 닿는 곳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구령의 열정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지금 우리가 새벽 가운데 눈 뜨고 문 밖을 나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업, 우리의 발 닿는 모든 곳에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78절부터 79절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 이 새벽 또는 여명 가운데 하늘로 떠오르는 해나 별과 같은 것, 이제 이것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말합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의로운 태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소망을 주실 것이다. 평강과 희락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돋는 해가 하늘에 비춰졌을 때 어둠을 물리치고 주변을 밝혀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죄와 흑암의 권세라는 이 절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은 모두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소망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 힘과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 창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네 부분의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언약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죄사함을 통한 심령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 너는 이 복된 소식을 위해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효한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작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심으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그 권세 가운데 매일같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오늘 포기하지 않고 눈물 날 일이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사갈의 창가 가운데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결과 의라는 그 단어가 내 심령 가운데 깊숙이 박히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마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왕성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또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주의 영권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질 때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이들이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해진 왕성의 권속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탕류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일으켜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두 손을 높게 들고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